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앞에 보았던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의 삶의 변화, 즉 성화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로마서, 특별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분란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과연 이제 점차적으로 성화된 삶은 어떤 삶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이 속한 공동체,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긴 하는데 이스라엘의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점점 선택받은 민족이긴 한데 그 선택받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9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거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하시느냐 혹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증을 하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조금 이제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축복만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말을 하죠.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복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잘해야지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 또한 은혜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빚진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제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1, 2절에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건 다른 걱정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걱정이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도 택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즉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잘못하자 하나님이 중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를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막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그 모습이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원래 신앙이란 것은 샤머니즘을 믿으면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이타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계속해서 너는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 4절과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양자된 것, 언약,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택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먼저 복음의 수령자들로 주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혈통 안에 확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이 특권 안에만 있으면 돼. 즉 혈통이라는 특권 안에 딱 가두어 버리죠. 근데 이게 진짜 옳은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라서 신앙의 집안이라서 우리 가족은 다른 집보다 훨씬 더 특별하게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면 가족들은 무조건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 혈통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면 후예이기 때문에 축복의 삶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죠. 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태어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 동생이 형을 지배할 것이다. 즉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얼마나 에서의 후예들은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혈통으로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자,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또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버리시면 불의한 것 아니냐?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것 아니냐라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반문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셔서 우리에게만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거두가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19절에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즉 불의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인가? 아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얘기할 때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것은 귀한 물건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때로는 뭐 쉽게 얘기하면 똥을 담아야 될 그릇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각자 필요한 그릇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고 해서 토기장이의 선택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토기장이는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거기에 담겨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 우리가 좋다 그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하여 너희를 택하셨으면 그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릇들은 관용으로 오랫동안 쓰려고 잘 보관하셨는데 그 그릇이 스스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 그릇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고 바로에게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믿음을 가진 반면에 바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가둘까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더 큰 축복하면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해 주셔야지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내가 서운합니다 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한 번 또 논리를 바꿔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단지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고 너와 함께 영원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서운하겠죠. 먼저 축복의 언약도 주고 약속도 하고 율법도 주고 예배하는 법 다 알려줬지만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넌 여기까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너하고 의로운 관계를 맺고 율법을 주고 했는데 그 율법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둬버린 잘못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죠. 32절에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것만 잘하면 되겠지. 스스로 혈통에 가두고 율법에 가둬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점점 풀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유대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몇 대부터
신앙생활했고, 아니 우리 가정은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데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겠지. 아니 그건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혈통이나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점점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마치 하나님보다 더 괜찮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냐 할 때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선택하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왜곡된 믿음을 가져서 우리만 특별하면 돼, 우리만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왜곡된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 거기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구원으로 초대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로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기에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